오늘 아침의 말씀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 10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형성했던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대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연합군을 이끌었던 5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짓밟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의 기선을 잡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곧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 연합군을 치시고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 승리를 연장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상황이 패배로 돌아서자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형성했던 이 5 왕들은 동굴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동굴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패잔 병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대승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데 예루살렘 왕과 또 이런 왕과 이런 왕이 가지고 5 왕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기브온 주민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그 백성들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왕 앞에 담대히 행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 5 왕들을 죽인 후에 그들이 숨었던 동굴로 다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오늘 이 28절 말씀에는 이 글을 쓴 저자가 여기에 보면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했다. 이 막게다라는 것은 그 큰 도시인 것 같아요. 큰 도시인데 이 도시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아마 이 막게다가 이 아모리 족속의 이들의 아마 중심부가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대승을 이루고 나서 그들의 중심부인 이 막게다 성을 아마 빼앗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냥 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멸하여 뭐라고요? 바쳤다는 거예요. 어디다 바쳤어요? 어디다 바친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그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도록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은 다 가려가지고 따로 취하잖아요. 아말렉 족속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해라 했는데 그렇게 사울 왕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다 진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것이 뭐와 같으냐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여 바치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게 지금 진멸하여 바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아주 헤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전쟁 가운데는 헤렘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게다 성의 전투 등은 바로 그런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진멸하여 바치는 것. 이때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그 악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치러졌고, 그 전리품은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전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렘 전쟁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상존하는 시대에 있었던 한시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쟁을 시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 크리스찬은 증오와 미움의 마음으로 상대를 멸절하기 위한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 원수와의 화해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의 명분으로 남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행과 제약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의 활동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파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멸하려고 칼 들고 달려들어가는 그런 일을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사람들의 악행과 제약보다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을 예수님은 더 악한 것으로 보시고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시죠.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착하게 하고 그 생각에 묶여있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된 생각이 맞은 줄 알고 거기에 저게 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 저런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배후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그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런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하고 힘 세가지고 육체적으로 이긴다 그런 거 않습니다. 사람의 그 본부인
사람의 그 중심 센터인 그 심령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심령에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무지몽매한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번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의 성향도 그런 면이 있지만 어떤 그런 계기들과 상황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도록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악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생각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악행과 죄악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을 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들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에베소 6장 말씀대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기도 등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이 말은 사실 동일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나 그걸 못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자, 그 자아에 순종하여 따라오라. 옛사람의 자아가 아니라 새사람의 자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아, 그 자아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